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강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대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부,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언제나 우리의 방패와 힘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가능하신 분들은 워십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선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여 더욱더 찬양을 드립시다. 열방 위에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 되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쳐 찬양해.
마지막으로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의 힘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더욱더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우리 그 주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신 그 주님 오늘도 앉으신 이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그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동요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반응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재일 목사님의 힘에 힘을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20기 MST 훈련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MST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이 교회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밤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저를 붙들고 들어오자마자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요즘 설교 시간에 내 이야기 하고 다닌다며? 제가 좀 놀랐어요. 얘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나? 우리 청년 중에 혹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나? 그래서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너 얘기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야, 너 어떻게 알았어? 물어봤더니 우리 태권도 학원 선생님이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지 현장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 통해서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아빠 앞으로 나한테 허락받고 내 이야기해. 그래서 오늘 이야기까지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임재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의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부재죠,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부재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모세가 한 고백이거든요. 모세는 주님의 부재를 두려워했어요. 주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제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원하고 갈망했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정적인 편안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집 없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제게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모세의 주를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만큼은 놓치지 말고 주님이 있는 것 자체가, 계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성공과 축복 그리고 은총도 주의 임재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가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속에 평강이 흘러요. 지난주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보명 선교사님, 카나자와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일본 카나자와로 선교 간사님과 그리고 해외 선교팀 3명의 청년들과 함께 미션 빌더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것을 보기도 해야 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여서 영적인 부담이 큰 일정이었어요. 미션 빌더가 여러분들 어떤 건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선교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님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3개월 또는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선교적 삶에 대하여 훈련받고 나에게 정말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훈련 시간입니다. 젊은이 교회가 이 훈련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미 한 4차례 정도, 쿤밍에 2차례, 일본에 2차례, 지난 젊은이 교회 17년간 그렇게 미션 플랫폼 팀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압박과 또 부담감이 있었던 일정이었어요. 미션 빌더를 통해서 열방을 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젊은이 교회 안에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젊은이 교회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부담이 돼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할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었어요. 38절에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니까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고 친히 있어야 할 곳으로 안내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붙들어지니까 날짜가 가까워지고 장소가 카나자와 현지로 가까워질수록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 모든 만남을 주장하시고 모든 논의와 토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말씀처럼 하나님 먼저 주셨던 말씀처럼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대화와 결정 여러 가지 아직도 그 후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선교사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주를 영광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주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말씀은 주의 임재가 임하는 통로인 동시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였을 때 또한 그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믿어지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고향으로 느헤미야와 바벨론 포로 3차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치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성벽이 정말 여러 대적들의 방해와 어려움 끝에 우여곡절을 이겨내며
성벽이 완성됐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벽 재건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일, 더 중요하게 재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재건, 무너진 마음의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너진 신앙과 마음의 성벽은 말씀을 통해서 재건될 수 있었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큰 소리로 율법책을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율법서가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보통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그래도 읽다가 출애굽기도 어디 읽다가 성막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눈이 감기고 레위기까지는 못 가잖아요. 지루해서 바로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율법서를 낭독하는데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듯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을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고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모두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별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이 가슴 깊이 깨달아져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예루살렘으로까지 다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어요.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에 넘겨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한 강해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나 같이 식사하실 때 빵을 떼어 주시면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누가복음 25장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을 보는 눈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열리게 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또 무너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할 곳인데 궤도를 이탈한 어떤 상실감,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도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그 힘과 능력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지금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감리교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작은 집회에, 그때 그날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었는데 그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되세요. 그때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서문을 읽는데 그 딱딱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웨슬리 목사님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 순간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믿어졌다. 그 확신을 갖게 됐다. 웨슬리 목사님은 온 세계를 교구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복음을 외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수문 앞 하나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장품을 제하고 나쁜 풍습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말씀 그대로 지키기로 그렇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씀을 읽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고 그렇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어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때 한 결단이 이방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우상 문화를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고백하고 또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이 정말 성전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하여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이들에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의 임재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있는데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애통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졌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통함과 기쁨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그런 인간의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말씀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이에요. 역설. 너희가 종이 되면 으뜸이 되겠다. 약할 때 강함이 될 것이다. 강해질 것이다. 너희가 죽으면 살 것이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애통이 임하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돌아가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돈이 많은 것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또는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승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때로는 이제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죠. 근데 이런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 집, 편안한 차, 유산과 같이 이 땅에 매여 있는 기쁨을 간접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기쁨. 그 기쁨 속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담겨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우리 유업은 이 땅에 있지 않죠.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땅의 것은 금방 있다가도 금방 없어집니다. 또 좋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안 좋아요. 가치가 있다가도 가치가 없어요. 감정에 따라도 바뀝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하늘의 것은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어디 와 계시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면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과 특권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의 임재 안에서 왕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나눌 때 기쁨이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의 오늘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뭘 싫어하는지 조심하게 되고,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님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훈련시킬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웃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만약 기쁨이 없다 그러면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게 하고 포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쁨,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마귀는요, 정말 집요하게도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을 망각시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보다 야, 너가 왕일 때가 훨씬 더 좋아. 그 행복한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이러한 도전을 물리치고 끊어낼 수 있기도 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맞는 양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는 그 중요한 지점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민의 특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성경책이 어디 있으십니까? 집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는 책, 그때 한번 열어볼까? 마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제비 뽑듯 그렇게 성경을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손이 잘 가지 않는 책은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이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딱 이 성경 하나잖아요. 다른 거 뭐 안 주셨잖아요. 다른 어떤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설교단도, 이 설교도 말씀을 누가 전하느냐, 그 스피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잘 된 감동적인 어떤 설교문, 뛰어난 찬양, 조명, 워십, 시스템,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갈망을 일으켜서 우리의 깊은 영역을 뒤집어내고 기쁨,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시킵니다. 한 번은 본교회 중보기도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전도사님께서 밤이었는데 토요일 밤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통화를 해보니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내일 이 선한목자교회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마침 이제 내일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을 꼭 한번 이 청년이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만나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간이 되니까 요 시간에 혹시 청년이 가능하면 이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10년여간 달려왔는데 그때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한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나 봐요. 근데 마음은 너무 쉽지 않고 그때 온라인으로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때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힘이 나서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서 시험을 또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내 설교를 듣고 미국에서 설교자가 제가 맞냐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때는 박우영 목사님이 계셨어서 혹시 박우영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제 전한 설교인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설교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했던 제 설교가 제가 기억하는 설교예요. 개인적으로 그날이 너무 생생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몸이 제일 안 좋은 날이었거든요. 몸이 제일 힘든 날이었거든요. 주일 일부 예배 새벽부터 흉통이 와서 새벽 일부 예배를 겨우 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갔다가 겨우 젊은이 교회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겨우 말씀만 전한 날이에요. 말씀만 전한 날. 그날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 예배 끝나고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 감사했던 날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하다.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서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에 힘이 담겨 있으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그 꼭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을 갈망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직접 역사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갈망하세요. 그분의 임재에 사로잡히면 내 개인의 차원, 개인의 기도 제목,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이 세대와 또 청년 세대,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애통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품어져요.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무너진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했어요. 크게 기뻐하였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고 자기의 평안과 안위를
위에 서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이 임하고 나니까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터져 나왔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서 그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됐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신앙의 재건이 이어지게 됐어요. 느헤미야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애통한 마음이 이 8장에 와서 보니까 공동체 전체의 애통함과 기쁨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임재 속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가 여러분 개인을 먼저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불이 여러분 주변으로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과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아서 영적인 각성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우리가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야.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사랑 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 무너진 마음의 성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재건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갈망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고 깨져 있고 상해 있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함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죄된 나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도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문화 백성들이 자신들의 허물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민족의 죄를 자백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주의 애통함과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로부터 오는 애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됨을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는, 이 나라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비하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을 향한 애통함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압도적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어진 기쁨, 영생을 소유한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주가 왕 되신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눈물과 상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제 마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께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맘을 주께 내 맘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주님의 나라와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땅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누리는 삶, 안정적인 삶,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민족을 향한 애통함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에게서 시작된 불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불이 번져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 그거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불이 번져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청년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무너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느헤미야로, 그러한 젊은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 주여,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니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불이 번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회개의 영에 바람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품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리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뛰어넘어 뜨거운 가슴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께서 택한 거룩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실 줄로 믿는데 곳곳 영역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에 계신 선교사님들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드린 그 예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릴 것이 중심밖에 없는 이들, 저들의 마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 사로잡히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을 이미 부어주셨고 또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보 보시면 MST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어떤 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청년의 때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을 들여보는 그 훈련, 그게 정말 청년의 시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또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MST 기도해 보시고 아마 기도하시면 신청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여러분은 정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정동은 역사적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에는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들이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130년 전에도 지금도 세상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남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3월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로 유재일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3월 정기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풋살셀장이 구굿돌의 이승열 형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카페 코인놀이 운영위원으로 구륙돌의 김희루 형제가 인준되었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분야는 목회 행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혜세 전도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3월 21일 오후 8시 6층 글로리홀에서 열립니다. 재건 시작이라는 주제로 20기 MST 훈련생을 3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 간사를 모집합니다. 분야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간사이며 3월 2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를 세워갈 딜라잇 찬양팀원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4주간 믿음의 실험을 하실 청년들을 씨앗셀 셀장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3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관심 있는 지체들을 따르길 셀원으로 3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따르길 셀에서 서울 복음의 역사를 함께 걷는 워킹 처치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소원 셀장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